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리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리야.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홍길동전을 보면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반집 서자로 태어나 아들 대접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길동이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났습니다. 다른 10형제 중 유독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떠나버렸습니다. 유다가 누구입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넷째 아들이지요. 어머니 레아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유다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12아들 중 가장 좋은 이름이지요. 유다는 성품도 착했습니다. 미운 동생 요셉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제안을 했지요.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당시 형제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형제들이 받아들인 거 보니까요. 이런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유다는 왜 아버지 집을 떠났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집 싫어서 떠났겠죠. 좋으면 떠났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집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크게 받았는데 가족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못했습니다. 편애했습니다. 레아보다는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다른 자식들보다 라헬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잃게 되었죠. 요셉은 아버지 옆에 있었고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사건이 터졌습니다. 형 르우벤이 장남인데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지요.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르우벤은 왜 하필이면 실바도 아니고 빌하를 범했을까요? 아마도 라헬의 여종이라 복수심에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는 또 어떻게 하나요? 이복형 르우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이것을 보는 유다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요? 형제들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유다의 마음도 찢어졌겠다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유다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족장의 시대, 시족의 시대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집을 떠나면 이제 혼자 자기 목숨을 보존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가 도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유다가 10형제와 함께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가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8장과 42장 사이 언제쯤에 유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러면 유다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도대체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난 유다는 아둘람 사람, 가나안 사람 이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이방인과 어울려 산 것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싫어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싫으니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도 싫었던 것 같아요. 유다는 한동안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결혼도 가나안 사람 딸과 했습니다.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엘, 오난, 셀라를 낳았고 다말을 첫째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집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을까요? 왜 두 아들은 그렇게 악하게 컸을까요? 결혼한 가나안 사람의 딸, 그 아내가 그렇게 악하게 키운 것일까요? 질문은 많고 대답은 없습니다.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자 유다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을까 염려가 되어서 당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자녀를 낳게 해주어서 형의 집안, 형수의 집안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유다가 성급히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습니다. 셀라라도
살려보려는 속셈이었겠지요. 그 어간에 유다는 상처를 했습니다. 부인이 죽었습니다. 또 그러는 사이 유다는 다말을 까맣게 잊고 지냈고 어느덧 셀라 셋째 아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 다말이 자기 인생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시아버지 유다가 근처에 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신전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의 씨를 받아냈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유다는 성매매의 담보물로 도장권 지팡이를 주었었죠. 석 달 후에 다말이 음행해서 임신했다 하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유다는 화가 나서 분노했고 태워 죽여라 그랬습니다. 다말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주고 유다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거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죄를 시인하고 다말 며느리의 결백을 인정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집안을 엉망으로 만든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자기가 꾸렸던 집안은 더 비참한 꼴이 되었습니다. 완전 풍지박살이죠.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하고 세라까지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착잡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는 아버지보다 집안을 더 잘못 경영했습니다. 유다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유다가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은 어느 때인가 아버지가 위대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싶었는데 자기가 아버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유다도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집에 돌아온 유다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섬기고 보살피고 챙기고 그렇게 산 것 같습니다. 유다가 이런 일을 겪는 동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유다는 기근이 들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2번 갔습니다. 2번째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베냐민이 위험에 빠졌어요. 그때 유다가 나를 인질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자처했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아버지가 이 아이 안 돌아오면 죽습니다. 이러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이런 유다의 고백을 듣고 드디어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죠. 그 다음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와 정착을 했습니다.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하시고 결국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 걸 믿는 거죠. 그런데 누가 신앙이 좋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죄를 깊이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기 죄를 깨달으니 자기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는 거죠. 한동안 루터와 깔뱅의 성화론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이클이 하나 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믿음, 인간의 순종, 인간의 회개, 다시 은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지 않지요. 성령의 역사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일부분은 순종하고 일부분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한 것, 안 한 거 회개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도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항상 은혜보다는 우리 믿음이 작죠.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하고 또 믿은 만큼도 순종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죄의 내 한계에 깨닫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성의 크기는 죄에 대한 자각의 크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은혜의 대각성이 일어났을 때 죄에 대한 대각성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앙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서수지 선생님 간증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분은 너무 모범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모태신앙에 성실히 교회 다녔고 예배 안 빠졌고 수련회는 다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의 부활을 묵상하다가 정말 주님이 부활한 게 맞구나 하고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죄가 깊이 깨달아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한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이만큼입니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더 이상 개입하지 마세요. 솔직히 내 시간, 내 돈, 내 인생 모두 다 내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주의 이름을 매일 부르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결국은 창조자가 필요 없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하나님을 내 인생, 내 꿈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종으로 부리고 있었다. 예수의 부활을 깨닫고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산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온 마음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깨닫는 만큼 우리의 영혼은 성장합니다. 유다처럼.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데에는 혹시 이런 이유도 있지 않았겠나. 자기 죄를 깊이 깨달아서 죄를 속량하신 어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았을까. 감히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 섭리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른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창조주를 감히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용한 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